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이나 지도자나 선지자는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는 오늘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교회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왕은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왕이 있는 국가가 있지요. 그리고 지도자는 이제 영국 이런데 이제 수상이 다 정치를 대표해서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지도자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교만해지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패하고 다른 또 혼란 가운데서 다른 왕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을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겸손해서 쓰셨는데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엔돌에 신접한 무당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각과 그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아각을 살려두고 짐승 중에서 좋고 살찐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쓰지 않고 패하시고 이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행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져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도 2번 정도 큰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 일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이라는 사람도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겸손할 때. 그러나 마지막에 겸손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만의 대표 이스라엘의 아합왕, 부인을 에팔의 딸을, 우상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처음엔 조금씩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예배당을 다 폐해버리고 이스라엘 도처에 그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 산당을 지어버린 아합왕은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교만의 대표 우리 북쪽에 김일성, 김정일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도 그런 사람이고요. 지금 중국 공산당의 주석인 시진핑 주석도 자꾸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물론 태자당이지만 이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랬는데 자꾸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중국 인민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하여튼 공산당의 그 원래 혁명 때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해서 쓰신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있고요. 2차 대전 때 승리로 이끈 독일의 처칠 수상 이런 분들은 아주 성격은 좀 처칠 수상이 괄괄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행하는 것은 정말 그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면은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그 개표 때문에 시끄러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더라고요. 더 겸손해졌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바이든은 중국 공산당과 커넥션을 가지고 상당히 좀 불의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법이 다 밝히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기적적으로 트럼프가 재선하고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왕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사 왕이 행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과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지도자는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다 선과 정의를 행해야죠. 세상 사람 놔두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과 지도자들은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점령을 해 나갔고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연합군은 그 독재주의 전제 정권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독일도 항복하고 일본도 항복했습니다. 이것이 선과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고 세상의 이치고 모든 진리이기도 해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기업도 자꾸 이윤만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기업도 선과 정의를 행할 줄 알아요. 그 얻은 소득으로 아니면 사회 간접자본이든지 건축이든지 기업을 하면서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지 소비자를 이롭게 하고 그 대가로 이렇게 돈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가치 있는 것들을 받으면 되죠. 근데 기업 정신이 선과 정의가 아니고 만일에 속이고 거짓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얼마 가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지금 베트남 물건, 메드 인 베트남, 메드 인 차이나, 메드 인 인디아, 메드 인 네팔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데 선진국 물건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메드 인 잉글랜드, 메드 인 USA 이런 나라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왜? 선과 정의를 앞세워서 상품을 하고 기업을 하는 그런 정신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도 아주 소비자에게 이롭고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정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산당의 통일전선이 있잖아요. 통일전선. 힘이 약할 때는 무조건 손을 잡는 거야. 적이라도 손을 잡아. 그러다가 세력을 키우면 그 적을 숙청해. 그러니 이게 안방에 호랑이를 키우는 건 똑같죠. 중국의 그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못했던 공산당 정부를 받아들이고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일본을 치자. 그 바람에 공산당 세력이 엄청 커져가지고 결국엔 본토에서 쫓겨나서 저 타이완, 대만으로 피신한 것이 아주 진짜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이 공산당의 통일전선 기만여설은 선과 정의의 부재, 선과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혁명, 정권 잡는 건 목표를 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만 탈취하면 되는 거예요. 속여도 돼, 거짓말해도 돼, 살인해도 돼, 죽여도 돼, 이용해 먹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천륜을 버리고 인륜을 버린 그런 일들이죠.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볼 때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금 싸움이지만 선과 정의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과 정의의 싸움. 나중에 이 선과 정의가 반드시 이길 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서구 문명을 이루는 3대 주류가 있습니다. 그 3대 주류가 서구 문화의 이 문명세계,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希腊 정신,希腊은 그리스, 로마, 그리스 이쪽에希腊 문명을 얘기합니다.希腊에는 이성주의와 민주주의가 아주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 문명,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성과 함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두 번째는 로마의 법과 질서입니다. 미국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물론 뭐 큰 도둑놈은 못 잡고 뭐 작은 도둑놈만 잡는다 이런 얘기처럼 참 불의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의 법과 질서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이 서구 문명은 법과 질서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질서를 어기면 이렇게 그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선과 정의의 사상입니다. 물론 사랑도 있지만 뭐 사랑까지 강요하진 않겠어요. 근데 선과 정의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good God,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두 성품, 사랑과 공의,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정신이 세계가 서구 문명의 주류를 이루는 세계의 정신이에요.希腊의 이성주의, 로마의 법과 질서, 기독교의 선과 정의. 반면에 칼막스 이 공산주의는 칼막스 이론, 공산화 이론, 계몽주의, 공산주의를 발전해서 이건 뭐 공산주의를 형성하고 있죠. 공산주의 나라들은 다 못 살고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공산당만 잘 사는 그런 그 기형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죠. 지금도 무너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세입니다. 대통령의 자세고, 지도자의 자세고, 목회자의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여기 3절 보시겠습니다. 14장 3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어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장로님 대통령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몇 분이나 되신지 혹시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셨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님이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앨 수 있습니까? 뭐 불교계가 반발하고 뭐 국민들이 좌파들이 또 반발하고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했어요. 꼼짝. 청와대 불상 하나도 제대로 없애지 못한 게 그 장로님 대통령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없앴어야 돼. 다 청와대에 이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해마다 이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절간에 뿌려지는 돈이 수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급되는 돈이
교회에 지급되는 돈은 뭐 전혀 없다시피 하고 이런 불합리성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면 과감하게 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여기 그 절간 하나를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간 하나를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쳐버리는, 물론 이전에 뭐 왕정시대니까 가능했겠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상과 미신을 타파하려고 노력하면 무당과 절관과 뭐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있습니다. 능히. 박정희 대통령은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잘하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때 명산대천 산봉우리에 암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 이 돛 닦는 사람들 뭐 이 중이나 보살이나 뭐 무속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걸 다 쫓아냈어요. 암자 다 쫓아냈어. 그리고 저 국립공원 지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국가가 발전한 일이지. 거기서 돛 닦는 사람이 앉아서 그래 저마로 거기 산꼭대기에 올라가겠습니까? 신선한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산에서 말이야 대한민국 바라보면서 포부를 갖고 꿈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매이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사라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인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우의 위를 폐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왕비 아니야, 태우 아니야.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아주 결단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키는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 미국에도 오바마 대통령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홀리 할라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뭐 벌금 내려고 그러고 동성애 뭐 잘못했다는 벌금 내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또 잡아가고 벌금 내고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일들이 우상을 돕는 일들이 미국 전역에 펼쳐졌는데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믿음을 주셔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유롭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불합리하게 그 동성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법원에서 지켜줘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독교 신앙을 정치에 다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속히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조금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5절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산당과 태양성을 없앤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강변의 기적으로 세계 수출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요,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금 위기냐? 기독교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 좌파들 공산당 세력들을 다 키워주고 우상 미신 세력들을 키워주고 기독교와 동일시하니 아이고 참 걱정이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들을, 우리나라도 큰 도시들, 공업도시들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니까 놀라운 번성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사와 유다 나라의 군대가 58만 명이에요. 58만 군대. 우리나라가 군대가 몇 명입니까? 60만 대군입니다. 60만 대군. 그러니까 육해공군 다 합쳐서 60만 대군. 어느 나라나 한 60만 명은 있어야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 그런 인력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때는 인구도 적고 그랬을 텐데도 60만 군. 우리나라 지금 60만 군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이 핵무기만 빼고, 핵무기는 미국에서 한국은 만들지 말라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여태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핵무기만 빼고 북한하고 전력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10배 이상 더 힘이 강합니다. 전략 무기들이. 그래서 북한은 다 재래식이고 우리나라는 다 신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군수물자들을 직접 생산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경제가, 정치가 강건해지고 경제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이 군대가, 국방이 강해지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는 아주 강하잖아요. 이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기반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 시기에는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사가 15장 8절에서 9절에 놀라운 기억을 합니다. 15장 8절 9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제거하고 또 유다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데 이 아사는 유다의 왕이에요. 남쪽의 왕인데 이 북쪽의 백성들까지 다 아사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아사를 존중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탈북자가 3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잘 사니까 오지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면 오겠어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우리가 이 북한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북한도 빨리 속히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오륙통상이 세비장을 꽂고 들어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때가 오면 교회도 세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아사의 세 번째는, 아사는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아사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구스가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예전에는 이집트 못지않게 강했어요. 그런 나라인데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아사의 기도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힘이 약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더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의 자세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데 자신은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적군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치러 왔어요. 적군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대신 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가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웠냐?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셨어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며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언제나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이 공산당과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이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산당이 대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러면 이 구스를 진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공산당을 진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럴 사람도 있어요. 공산당이 뭐가 나빠요? 다 같이 이래서 똑같이 나누는데 뭐가 나빠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처음에 다 그렇게 배우죠. 그렇게 알죠. 그러나 이제 그 공산주의 나라들 한번 보세요.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지금 독재 체제이긴 하지만 저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을 보세요. 북한 공산당을 보세요. 저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무슨 균등한 기회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공산당의 명령에 그대로 이런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무슨 경험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쫓으면
그저 그나마 밥을 먹고 사는 거고, 거기 틀리다고 말 한마디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숙청당하는 거죠. 똑똑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말만 좋지 실제로는 공산주의 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 배불리고 등 따시고 왕보다도 더, 봉건주의보다 더, 그러니까 봉건주의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봉건주의의 변형. 저들만 배불리는 것이고 서민들은 뭐 네 밥에 괴국기 얻어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십시오. 자,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울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했는데 16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사왕 제36년의 16장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국경에다 라마를 세워가지고 라마라는 그 도시와 성벽을 세워서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치러 왔어요.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2절 16장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는 아람왕 베나다색에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잘했을 때는 구스 에디오피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겼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냥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다메섹 아람왕 베나다에게 뭐를 줬느냐, 또 은금을 주긴 줬는데 뭐를 줬느냐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 그런 것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아람왕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좀 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벤 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끝인지라. 이렇게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북쪽에서 쳐내려오니까 이게 남쪽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바하사는 저쪽 북쪽 끝에서 이 아람왕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을 방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 치는 거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다시 거기를 막으려고 이제 군대를 철수시킨 거죠. 그때 7절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랑 싸울 때는 그 병거 300, 그 다음에 군사 100만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죠.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처음엔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상도 타파하고 신앙도 회복시키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도 붕괴해지니까 아사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잠언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쓰시고 불순종하면 멸망을 당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는 거죠.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한 두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병원에 가라 그랬는데 의원부터 찾아요. 의원부터. 우리 전도사님도 의원한테 목이 아팠는데 무슨 뭐를 받으니까 목이 시원해졌다 그래요. 시원해진 몇 시간 만에 또 더 아프고 더 아프고 결국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서 퇴원한 후에 목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줘서 완치가 됐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닌데 여러 군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받으면서 좋은 것 같으나 하나도 치료되지 않고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제가 위대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병원이나 또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약이 필요치 않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약도 먹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인간이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병원 걸리고 사고 한다고 이런 거 아니죠. 다 우리도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일들은 살아가면서 다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교훈, 하나님은 왕과 지도자 선지자들을 세우시는데 겸손하면 쓰시고 교만하면 패하십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전쟁이든지 무슨 큰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데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 자식이 분명히 배가 고픈데 저놈이 밥을 달래야 밥을 주지. 가만히 울지도 않고 있으면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부모도 안 그러겠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부모가 그걸 먼저 해주겠냐. 물론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가지고 너무나 지나친 겸손인 오만이라고 하는데 뭘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구해? 이러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젊고 힘 있을 때는 이런 것까지 구해? 응? 내가 하면 되지. 직장을 구할 때도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께 직장을 기도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염려 없이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고 그 다음에 저 아메리카 USA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 아사왕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세워져서 고레스 같이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 받는 그런 왕으로, 대통령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자녀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은혜와 축복을